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오후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을 또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듬뿍 이제 담아가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고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고 저희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능력을 역사해 주실 때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 질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나 이제 곁을 떠나서 나한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68절을 잘 살펴보면은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3장에서 주신 말씀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거기 63절을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가 벌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 6장 그 68절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곧바로 또 69절에서는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죠. 이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빵으로 말씀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 이런 이 말을 표현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우리는 먹으며 이 대신에
우리는 믿으며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강조했어요. 확신하나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의 순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소학교나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유식한 말이 술술 나올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는다, believe라는 것은 의존하다, 신뢰하다, 확고부동하게 지지하다 이런 뜻인데 또 확신한다 이 말은 sure라는 말이 있죠. 거기 긴접성경에 자세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알다. 자세하게 살펴서 확실히 알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살펴서 확실히 알다 이 뜻이에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이제 확실히 안 뒤에 믿게 되어 있어요. 저 영어로 보면 be sure 확실히 안 뒤에 그 다음에 believe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순서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의 순서는 사람의 일과는 정반대의 순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서야 확실히 알죠. 빌리브하고 나서야 슈어가 된다. 인간의 주장은 뭐냐? 보아야 믿을 수 있다. Seeing is believing. 보아야 믿을 수 있다. 이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격언은 믿어야 볼 수 있다. Believing is seeing. 정반대예요. 자, 우리가 요모조모 하나님 말씀을 이 수학 공부하듯이 분해해가지고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과 접근하는 방법이 정반대라 이것이에요. 정반대라 이것이에요. 왜 그런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거듭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이 분별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먼저 알아야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 여기 1장 1절이에요. 참 3절이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랬어요. 믿어야 깨달아진다 이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방식. 깨닫고 나서 믿는다가 아니고 믿고 나서 깨닫는다라는 말이에요. 순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우리의 확신도, 우리 또 진리의 지식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가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지식의 열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진리의 지식도 우리의 소망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들이고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요. 믿어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전부. 지식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하늘에 셋째 날에 오르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믿은 결과로 나온 것이요. 만약에 성경을 이제 배척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걸 알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시인했던,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사람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불신의 노예로 사로잡혀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던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체포돼갖고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 들어갔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뭐예요? 69절에서 75절을 보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봅니다. 69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고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잠시 세상에 빠져서 아주 저 고액권 돈 세는 재미에 한번 빠져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연루되어서 세상 일에 푹 빠지면은 이렇게 돼요. 베드로같이. 베드로는 흉볼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있잖아요. 자, 용감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베드로의 용감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담으로서 타락한 추악한 모습만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악취가 나는 냄새가 풍기다 이것이.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믿음에서 이탈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이것이.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순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그 순간에 사도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사도직분. 그렇지 않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고 양머리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다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했어요.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상심해하면서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저게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들은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꽂혀서 자기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베드로 전서를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겼는데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문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세 번 그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다짐을 받고 양들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슴속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가슴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들은 베드로전서 5장의 이 교훈을 좌명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두머리 노릇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양무리로서 자기 장로된 자로서 이 양무리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네로 시대에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되느냐? 그도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려갖고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편한 생활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제자들은 말만 제자예요. 말만. 제자 훈련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자답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제시해도 코웃음치고 자기들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관습, 교단 헌법, 교단의 여러 가지 가르침 이거를 먼저 붙들어요. 성경을 찾아봐서 성경에 그렇더냐 하고 이렇게 따져볼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됐는가. 누가 간섭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교리대로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께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 직접적인 관계예요. 교단이라는 그 또 사다리를 걸쳐갖고
저 하나님께로 나가질 않잖아요. 바로 1대1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만다행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주님한테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서 책망을 받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